세상의 기후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왔던 공기와 또 맑은 물, 깨끗한 물, 또 여러 가지 산과 나무들, 또 해와 달과 별들, 또 잔잔한 바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왔고 당연히 우리가 살았던 것들인데 돌이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벌써 45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참 많은 이 한국 이 교회와 또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예배에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지나왔던 것들이 어떤 굉장히 특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하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참 감사라는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1979년 8월 19일 날 창립을 하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45년이 이제 지나가겠다. 8월 19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8월 18일 주일날 다음 날 월요일이니까 무엇을 좀 행사를 해볼까? 한번 우리 저기 총회한테 얘기를 해서 케이크를 잘라볼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좀 요청을 해서 그냥 18일은 우리 생일이니까 교회 생일이니까 점심을 좀 특식을 좀 준비해다 부탁을 해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깐 교회 사역에 좀 분주한 그때 여름 사역이 한참 바빴잖아요. 분주한 그 사이에 그만 이렇게 깜빡 지나고 말았어요. 그다음 월요일 됐는데 그때 비로소 새벽기도 마치 비로소 오늘 교회 생일인데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당일이 교회 생일인데 월요일인데 이 기쁜 날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혼자서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외로운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우리는 당연히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날따라 이렇게 교회를 돌이켜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40주년 행사 때 크게 했잖아요. 4일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고 자료도 모으고 그래서 컴퓨터 파일을 열어서 과거에 우리가 교회 행사했었던 사진이나 자료를 이렇게 보는데 새삼 이랬었구나 야 너무 잘했었구나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너무 마음이 기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지난 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고 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보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이 설립된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이미 주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 후계자 중 한 사람인 셀레우커스 니칼톨이 그의 아버지 엔티오커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세운 도시였어요. 근데 이 안디옥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명칭이 이 로마 제국 안에 몇 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16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16개 도시를 세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지역도 나오죠. 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지역은요. 이 6개의 도시 중에 두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버시디아 안디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의 안디옥은 어느 안디옥이냐면 시리아 안디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리아 안디옥은요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직할시 로마 제국에서 직할시 정도의 수준의 도시였는데 인구가 한 50만 명쯤 모이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부천하면 무슨 도시입니까? 문화의 도시 부천. 그렇죠. 그래서 만화 문화 막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역마다
이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리아 안디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먼저 로마의 돈들이 그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 헬라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것이 섞여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잡한 도시였는데 특히 아데미와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은탐하고 타락한 이 도시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지역에 최초로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좀 잠잠하고 무난한 도시에 세웠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텐데 오히려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강동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거쳐서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왜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교회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흩어졌던 삶의 일부가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삶도 힘겨울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그만큼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값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에 대해서 좀 언급할 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4주 동안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부활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백성들의 특징 보시면 다 순교예요, 순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자 이제 요한이 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에 못 배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게 뭐라냐? 이들이 살아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죽음으로써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들이 거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지키려다 못 배움을 당한 순교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자들이에요. 또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제가 어떤 계기에서 우리 아직 알려지지 않는 어떤 이단이 있습니다. 간판은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고 일반적인 교회인데 사상이 이단이에요. 일반적인 목사님이야. 일반적인 신학대학원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는 지인들이 그 이단에 빠졌다. 거기에 헤어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좀 구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부터 들어가지고 거기 토요일까지 세미나를 들어야 되거든요. 계시록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때 핸드폰 다 빼앗기고 핸드폰을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었어요. 녹취를 못하도록. 그리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밥만 주고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세뇌교육이에요. 세뇌교육. 그런데 계속 제가 방해가 되는 거죠. 나 합동측 목사입니다. 밝히고 거기 한 200여 명의 수많은 목회자들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단 같지가 않았어요. 일반적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99% 맞아도 1%가 다르면 이단입니다. 근데 그 1%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막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주장은요. 칼빈도 지옥 가고 루터도 지옥 갔다는 것이에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듣는 이후에 제가 많은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계시록을 연구를 했어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그런데 풀리지 않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게 풀리지가 않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들은 궤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야 이것을 대변해야 되는데
근데 한 달을 기도하면서 한 달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 순간에 비로소 말씀이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는데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정리를 한 이후에 아마 우리 교회 1년 반 걸렸나요? 1년쯤 넘게 계시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로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지난 뒤에 어느 한 성도가, 내 아는 친구가 왜 교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 안 하느냐 이런 질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해야지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그래서 한 달 동안 4주에 거쳐서 천국과 지옥을 어떤 이 계시록을 압축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굉장히 능력 있고 귀한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이렇게 순교한 자가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에서 왕노하는데 여기에 난해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잠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쳐가는 건데 제가 언급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저런 뭐 모르겠어요부터 시작해서 천국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한 분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니까 그냥 천국 이렇게 여러 통일성 있게 하는데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목사님은 그냥 천국으로 통일하자 얘기해라. 이걸 신학적으로 자세히 얘기하면 성도들 헷갈려하니까. 근데 이거 더 헷갈린 것 같아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땅에 가죠. 그렇죠? 땅에 묻히잖아요. 땅이죠. 땅이 묻혀집니다. 영혼은 어디 갈까요? 예, 여기서 막 갈라져요. 예,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낙원이요. 낙원과 천국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순교자들의 몸은요 땅에 묻어졌지만 이들이 지금 어떤가? 예수와 더불어 천에서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 이후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천년 왕국이 무엇이냐? 수많은 주장들이 많아요. 근데 깨달은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로마서 뭐래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사단의 세력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계시로하고 딱 맞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의 기간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뭐냐면요, 상징적인 의미고요.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저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천국에 이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예수와 함께 더불어 지금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체가 부활이 되고요, 낙원에 있는 성도가 다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그들만 아는 찬양, 그렇죠? 14만 4천 명. 그 상징적 의미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만 채우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곱하기 144, 천은 많다는 히브리의 의미예요. 천은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2차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나요? 근데 이것을 사람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것이 이미 계시로만 보면 헷갈리고요, 오늘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다 해석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살지 말라고요. 싸우며 살지 말라고. 제가 비로소 원로 목사님 소천하는데 유언이 뭐예요? 예를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유언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68년의 세월을, 짧은 인생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달려왔지만,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싸운 일이 많았겠죠. 싸운 일도 많았고 다툰 일도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가가고 바라보니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싸운 거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요, 그래서 희락,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의 자유도 행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의 현장에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가 더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할 때 봉사를 할 때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원하고 그것을 다 표현하면 희락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사령에서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요소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 행복의 요소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행복의 요소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소망이 생겨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이 생겨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오늘 말씀도 드리겠지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이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예수가 내 안에 분명히 있는 자들만이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돈 막 끌어모으고 건강 챙기다 끌어모으고 명예 끌어모으고 여러분 해보세요. 좋죠? 10년, 20, 30년? 여러분 살아봐 100년 살아요. 100년에 살다가 죽음의 앞전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말한 것 같이 헛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회의주의는 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언급했지만 희락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에 언급, 3번이나 언급을 되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그 피가요. 결국 이방인 땅에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믿는 백성들이 왕노릇하라고 주와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다스리라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웠다는 것.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 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민교회잖아요. 그들이 직장 뭔가 안정되게 해서 돌아서 아니요 쫓김을 당했어요. 순교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하니까 도망쳐 나온 곳이 안디옥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살림살이나 어떤 생활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더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 땅에 유대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도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방인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전통에 따르면 옛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어요? 개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붙잡아 주십니다. 왜? 순교자의 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지고 부흥시키는데 부흥의 두 가지의 하나님께 방식으로 해주셨어요. 이 안디옥 교회 하면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에 열정이 일어나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 뭐냐? 구제에 열심하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이 선교 구제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케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그래하였고 오늘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섰던 교회였던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만 보세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정 감정기 때 불안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는 천황을 선교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계시록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라고 피를 흘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공산당이 점령했던 그 지역에서는요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피를 흘렸습니다. 똑같아요. 우상 숭배예요. 사상적 싸움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계시록 말씀 같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자들이었어요. 못 배움 당했어요. 실제적으로요. 못 배움 당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케 있습니다. 뜬금없이 어제 우리 유공사님이 찻집에서 이전에서 얘기한다. 뭐 그래요. 왜요? 그럼 진짜 한국교회는 기적이야. 70년 만에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혼자말을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그러시나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성경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시대적 흐름을 보고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역사의 사건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전 시간에 누가복음 강해 역사에서 얘기했죠. 그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는 기가 막힌 역사적인 그 시대적 상황과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게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역사에 이루시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고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믿는 자들을 더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뜻은요 어떻습니까? 예? 거룩한 성의 빛광자예요.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광할 땐 촌스러운데, 그렇죠?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할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거룩한 게 프리에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거룩한 빛 성광교회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다른 교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성광교회를 고수하고 있는데 정말 의미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역의 동역이 잘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소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듣게 되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사역자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뭔가 전도자는 있었는데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만한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어. 그럼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길래 보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품이 착해요. 여러분 사람 기질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질은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납니다.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기질은 뭐냐? 착한 심령이었어요. 근데 착한 마음이 왜 가져야 되냐면 안디옥 교회 특히 뭐라고 했어요? 선교하는 교회고 구제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품이 착하지 않냐면요 섬기는 일을 못합니다. 구제하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님 세워줄 때 그 교회의 기질과 교회 하나님이 각자의 그 성품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모양대로 교회를 사용하셔요. 근데 바나바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교와 구제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배경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요.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출신은요 레인이었어요. 레인 출신이에요. 얼마나 집안이 좋습니까?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대체로 어떻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97%가 빈민층이었고 3%가 중상층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초창기에 보면 교회가 어땠어요? 그들이 구제를 많이 했고 나눔을 갖고 서로 떡을 떼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좀 추측하건대 바나바는 부자였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을 많이 했어요. 섬김을 많이 한 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파송했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무나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희철 목사님은 왜 치앙마이 태국으로 파송했을까요? 오랫동안 경험해 보니까요, 이분은요 아무데나 던져놔도 생존해요. 진짜로요. 생존력이 강한 분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언어의 능력이 있어서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고요. 태국어는 지금은 초등학교 이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단기간에. 그 태국어로 설교해요. 그게 왜냐하면 언어의 재능이 있어요. IQ가 150 멘사의 클럽입니다. 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은 시골 사람 같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깔깔이 입고요. 처음 양지에서 만났는데요. 학교 캠퍼스 양지 캠퍼스에서 만났는데 군 깔깔이 입고 손 더 들으면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전사님이래요. 어우 반갑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제가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방학이면. 그런데 처음 본 사람들 저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그럼 저랑 함께 사시죠.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모셔가지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어디 가서도 생존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쭉 비행기 표 끊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생존해서 뭐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만나주시고 사람을 붙였으니까 박사까지 공부하게 된 거예요. 뭐 자기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다 도움의 손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분을 성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괜찮겠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 관계로 하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 관계 있는 사람도요 성교비를 끊고요, 본과사 확실히 구분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구분하는데 이분은 정말 잘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당회를 거치고 또 성도들의 지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파송 예배 드리고 파송을 했어요. 파송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의 본명이 요셉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바나바로. 이 바나바의 뜻은 선지자의 아들, 권위자,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위로자라는 게 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나바 사역 뭔지 아세요? 새로운 성도 있으면 내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방황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모진 고통에 이제 얼마나 힘쓰는 교회를 오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 가지고 얼마나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위로하시는 매개체 사역이 바나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이민 사회에 상처받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위로자로서도 참 적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예배 들어갔을 때 미국에 있는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아주 이쁜 귀부인, 정말 내볼 때는 50대 후반인데 40대 같아요. 세련된 아주머니가 내 옆에 딱 앉았는데 찬양을 듣는데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는데 수건을 까서 눈물인데 진짜 수건이 다 젖을 눈물 흘려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교養있어 보이고 뭔가 생활적으로 잘 살 것 같고 뭔가 행복할 분 같은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을 다 쏟고 나더니 얼굴 씨 웃더니 기쁨을 웃더니 돌아가면서 $1짜리 이제 올교회 밥 마시는 거예요. 그 난가도 사람교회 갔더니 일회용 도시락에다가요 밥 조금 넣어주고요 그 된장 국물 있죠. 된장 국물하고 시래기 몇 개 딱 얹어 놓고요 단무지 2개 딱 놓고 수저 하나 닦고 이게 $1예요. 1,350원.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 사서 서서 그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교회가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서서 먹으면 교제하면서 그것도 기쁘다 서로 얼굴 보고 기쁘다고 예배드리는 이후에 그 기쁨이 넘치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이민사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사역을 하였고 그래서 그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예루살렘께서 훈련받았던 그 사역들을 이제 안디옥교에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한계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 지금 지성적인 부분, 그 사역에 또 이런 혼자 하기 너무나도 버거웠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부릅니까? 바울을 그래서 부르게 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요. 뭘로 쓴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가 부르는데 그래서 25절 26절 쭉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 할 수 없었어요.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바울을 찾아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마리아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스파기였습니다. 그 바울의 기질이 있어요. 그는 진짜 진념이 강합니다. 잘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부족한 부분을 바울이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보통 어떻습니까? 지금 바나바가 지도자인데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사역하기에는요 때로는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이 너무 똑똑하니까 비교했을 때 나는 못하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피아노 굉장히 잘 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피아노 학원 보내주려 했더니 개척교회 하니까 학원비가 없다고 딱 딸만 가르쳤어요. 누나만 보내고 전 안 보냈어요. 그 정말 제가 며칠을 밥을 안 먹으면서
저도 다니고 싶다고 해서 때렸었는데 결국 못 배웠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 되게 부러워요. 근데 열등식은 안 가져요. 왜냐면 이게 내 은사가 아니니까. 근데 너무 존귀해요. 그 피아노 치신 분들이. 저는 정말로 부러워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하면 내 애들은 피아노 가르쳐야지. 그런데 첫째도 하다가 중간에 탈락되고요. 둘째도 하다 중간에 탈락되고요. 셋째 막둥이 이제 아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든 지금 막 그냥 격려하고 피아노 배우라고. 야, 피아노 치는 남자 뒷모습 얼마나 멋있지 않니? 그게 소리 듣던 옆에 있던 윤영주 사님이 정말 멋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은사가 아닌 것을, 재능이 아닌 것을.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의 가진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나바는요, 함께 동역의 일꾼으로서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바나바는요,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교사들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교사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사 사역에 여러분, 내가 성경 좀 보면요, 가르치는 사역, 이 교사의 사역에요 굉장히 큰 열매가 있습니다. 양육의 사역에 굉장히 큰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 더 나아가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큰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왜냐하면 계속 이런 교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 있으니 누구냐? 바나바와 더불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르기오라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왕족입니다. 분보와 헤롯의 젖돈세 마나엔도 동역자였어요. 마나엔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요,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바로 함께 동역함으로써 정말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또 우리의 잘하는 부분은 세워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왜 줬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주는 목적은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는 지혜 일을 하는데 해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든 간에 유익된 일에 참여하면 돼. 그럼 뭐냐? 내가 잘하는 거는 성기면 되고요,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되는 것이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유기체가 하나 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잘 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헬라어로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많이 들어봤죠? 크리스티아노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노스가 해석이 더 의미가 있어요. 멋있어요.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것. 다시 그리스도의 것. 예,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걸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잖아요. 이때 임할 때 우리가 왕노를 하듯 예수와 더 왕노를 한다 계시로 말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는 것이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15장 말씀이 이제 뭔가 계시록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요한복음 15장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연결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 주일학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고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아멘. 와, 굉장히 의미 있는 복음성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찬양인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어떤 한 집사님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했어요. 애들 두 남매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열심히 모범생이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올라갔는데 중학교 이제 막 등반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다 아버지가 두 자녀를 안 놓쳐놓은 거야. 야, 심심하냐 아버지가. 야, 너 하나님이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마치 뭐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하나님이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랬어요. 애들이 딱 쳐다보니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너 이제 교회 가지 마. 그래서 아이를 교회를 못 가겠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이사 갔어요. 저쪽으로, 서울 쪽으로.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못 간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니까 교회를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의 것이 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명예롭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도 십자가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건 뭐냐면 죄수 십자가 달려 죽고 나무에 저주받은 예수의 제자들이야. 사람들 별명 붙인 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디옥 지역 타락하고 정말 황폐한 영적인 황폐한 이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안디옥 교회의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선교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눈 거 구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어렵지만 힘써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벌어졌냐면 정말 저주하고 약 올리고 정말로 이렇게 비꼬았던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 바로 사람들이 이젠 존경하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나왔는데 이화 여자 대학교 생들이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 어떤 직업만 따서 어떤 직업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라는 리스트가 쫙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 전문 직종이죠. 변호사, 의사, 뭐 아니면 고액 연봉자. 근데 실제로 정말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옛날에 신문을 보니까 1등이 뭐냐? 목회자였어요. 이화여자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지만 목회자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목회자 어떻습니까? 존경 못 받는 시대의 목회자예요. 사람의 손가락에 잣대를 받는 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 집사람이 아이 잡사 왔네 이래요. 그렇죠? 아유 장로 오잖아요. 장로 오면 아이 꼰대 왔네 그래요. 고집쟁이 왔네 그래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같은 직장 다니는 권사님들 많대요. 권사님 많은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렇대요. 거짓말 더 많이 하고. 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갈 거 자기 너무 창피해 죽겠대요. 제발 이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마다 나 교회 다닌다 교회 권사라고 한대요. 너무 속상하대요. 근데 제게 막 공감이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며 지났던 그들의 어두운 세상에 손가락에 잣대 받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끝까지 순결한 마음으로 외치며 살았던 그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고 정말 그들이 섬겼던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눴던 은혜를 나눴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변화됐는데 지금은 여러분 없습니까? 역순환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탐욕과 탐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걸 비판할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세상에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내 성품이나 내 성격이 너무나 부끄럽고요.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부끄럽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지 바라보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나눈다는 것이요. 그래서 27절, 28절을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천하라는 의미는 뭐냐? 로마의 제국 전역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엄청난 그러니까 한 지역만 감옥이 들었으면 다른 지역에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와줄 수 없는
모든 지역이 다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인들도 가뭄이 들었겠죠. 어렵겠죠. 그들 이민 사회 때문에 뭐 얼마나 넉넉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듣게 됐어요. 이제 이들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눈 가운데 그 은혜를 처음 공급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굶고 있다는 것이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떤 자들이에요? 정말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무 자신의 모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교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 가운데 그들은 경제적 기반을 잡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30절이에요. 자,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정말 우리 교회는요 이거 잘해요. 정말 우리 교회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 말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몇몇이 있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달달이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지만 목돈이 들어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돈이 들어갈 때 이제 기도가 가운데 광고를 해요. 그러면 그 주간 넘기지 않고요. 어느 성도님들이요 정말 도와요, 헌신해요, 보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달려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이 사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나누는 사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자들이에요, 이제 제자들. 주님의 것이 된 자들. 제자들이 그러니까 변화된 자들이에요. 변화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요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의 측량은요 바로 물질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말이 왜냐하면 물질이 우상입니다. 물질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이 물질 하나님께 주신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쓰라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물질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과 같이 보는 것이에요. 근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물질인 것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할 수 있겠어요? 뭐 몸으로 헌신할 시간에 다 드려지는 거죠. 들어진 걸 헌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함께는 우리의 물질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물질을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걸 스스로 알아 내 마음이. 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게 아까운지 뭐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나의 믿음이 거기서 달려진 거야. 그릇이 달려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는 거. 이 힘대로는 단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힘대로. 근데 이 힘대로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이 이게 또 문제예요. 전제에선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녀도 상처받고 나도 생활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 건축할 때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이 두 번째 교회 건축할 준비할 때 젊은 30대 집사님 부부가 5가정인가요? 수혜를 마치고요. 사택을 찾아왔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이렇게 성도가 부흥되고 있는데 꽉 차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정의 젊은 서로 친해요. 그러니 집문서를 가지고 다 온 거예요. 이거 팔아서 시작합시다. 그럼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어유 잘했네 하고 받으실까요? 혼났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혼났어. 너 이거 팔아서 뭐 어떻게 시작할 거니? 아 우리 젊은이가 월세를 다시 시작하겠대. 그 애들 처자식 애들까지 있는데 그게 되겠니?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헌신하는 것도 드려진 것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연단의 어떻게 보면은 그 환란의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련의 과정일지라도 그 속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북한의 성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 어떻든가 순교의 각오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행복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걸 다 돌려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차라리 안 짓고 말지. 차라리 비싸 있는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게 낫지. 그러면은 우리가 힘 닿는 게 무슨 말일게요? 힘대로.
그 힘대로는요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의 최선이에요. 내 가정이 붕괴되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대로 은혜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게 무엇이에요? 너 11조를 생활을 하는데 11조, 10의 2조를 한 데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니?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면 그게 힘대로예요. 난 10의 3조 건축원금 때문에 10의 3조를 해요. 그거를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최선이냐 이게 힘대로예요. 살 때 그 과부가 청자 앞에 드릴 때 두 렙돈을 드리잖아요. 두 렙돈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게 힘대로였어요.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물질이 나에게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드려.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에 준비한 것처럼 그땐 굉장히 비용이었습니다. 비용이었어요. 그래도 그거는 힘대로예요. 마리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옥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고 이걸 장사에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과 이렇게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힘대로.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이 어떠냐? 힘대로 엘루산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를 원했어요. 실제 시행했습니다. 그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보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요 은혜를 받으면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이 안디옥 교회는요 또한 스테반의 순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스테반이 어느 교회 집사예요?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예요. 7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 예루살렘 교회. 그 받은 은혜가 있는 거 복음의 은혜가. 그 복음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개척의 분리 개척의 은혜 준다면 저는 그냥 지금의 교회처럼 방식을 안 해요. 이미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제 원칙을 세웠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또한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교회를 통해서 개척을 해서 은혜를 받아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 성장하면은 꼭 반드시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에 나야 됩니다. 나야 되는 것이에요. 안 나오면요 그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원칙을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자라만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 그런 마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 기회, 또 여러 가지 꿈과 그 비전들을 그 은혜 속에서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나눠주고 선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광교회가 45년을 지났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태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조금 뭐 부족하면 불평 불만을 했지 이것이 내가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섬기고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은요 여러분 교회 방주 안에 믿음 생활,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주인과 더불어 우리의 왕노릇 합니다.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고 땅끝까지 믿는 자들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중에 귀신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붕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45년 지난 이 모든 것은요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장 불쌍한 분들은요, 안타까운 분들은요,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한 자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교회의 중심을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 하나가 되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중심은 누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그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손 내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합시다. 당신이 한 번 더 당신이 성광교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당신이 성광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주인 정신 가치관을 가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광교회라고요. 이것이 정체성이라고요. 이걸 확신을 가지라고요. 이 고백의 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세워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신실한 동역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것도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왕노를 타는 것이요. 이것이 주와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나 주님 오늘 우리 성광교회 정말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일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주님의 것으로 교회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늘 교회 테두리 안에서 그냥 내가 살아왔지 정말 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서 건강하고 나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같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신실한 동역자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동역함으로써 주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성광교회가 되어서 내가 진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주와 더불어 왕노를 타며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히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교회 구성원 안에 있지만은 아버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아버지 죄악과 타락으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나의 인생의 가치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신이 교회이며 나 자신이 성곽교회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깨달으면서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세워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내 자신이 저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그 신실한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 세워지고 또 서로 섬김으로써 주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므로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살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잊어버렸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싸우지 아니하고 더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더 힘써서 헌신하고 힘써서 쓰임받고 힘써서 드려짐으로써 아버지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것이 추상적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45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여 미처 몰랐던 그 은혜를 다시 오늘 말씀 속에서 되새기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광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이 주와 더불어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광교회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믿음을 달려오면서 신실한 동역자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 십자가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의 나눔과 섬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섬김이 나의 정말 힘 그대로 힘써서 드려진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이적의 모든 삶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니 주의 말씀대로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온전한 11조와 또한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헌금으로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예배당 수리헌금으로 1000번제와 구제헌금과 주정헌금과 성미와 온라인과 또 구역헌금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또의 헌신으로 또 헌금으로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헌금의 내용은 다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었지만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사랑 못 잊어서 구별하여 주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흔들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길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더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단구제헌금으로 박덕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왔던 우리 권사님 주여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더더 건강함을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그가 먹는 것마다 풍족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의 기쁨이 더욱더 갑절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종이 간절히 구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정말 성광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오늘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이 땅에 주와 더불어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